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배우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고요. 응용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시장에서 사왔어도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묵상 가운데 듣고 배운 말씀, 살아가는데도 듣고 배운 것들, 경험함 속에서도 배우는 것들 있으면은 또 얻은 것들이 있으면 또 다시 세상은 이걸 투자라고 합니다. 다시 활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요. 제 목회 43년, 40여 년 동안의 목회의 결실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고민하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이런 게 있어도요.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묵상을 하면요. 문제도 해결되고 우선 내 심령이 늘 감동 속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게 되고 감동 속에 있게 되고 설교하는 분들은 은혜 아래 감동 속에 있으니까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뭘 전달해도 다 은혜가 되죠. 감동이 실려가면.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그냥 은혜 떨어지고 맥 빠지고 이러면은 안 되는데 내 속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으면은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꾸준히 역동성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이에요. 변화가 있어야죠. 뭐 발전이 있어야죠. 그래야 뭔가 기대감, 성취감, 이런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 참 이 아이들이 이거 정말 우리 부모들이 꾸준히만 하면은 진짜 아이들 공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부모님들이 제대로 안 하시는지, 그러면서 막 학원 보내고, 그러면서 막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많이도 말고, 한 6개월만 아이하고 꾸준히 그걸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에 적용하도록. 이렇게만 해주면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안에 담아놓은 구조가 572입니다. 572.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인데 이게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단 움직여야 되거든요. 애들이요, 공부도 이 생각 속에서 움직여야 공부가 됩니다, 이거. 요즘에 수학도 보면은 이게 애들 수학도 생각을 많이 해야만 되거든요. 자, 우리 어른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비즈니스도 발전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7은 그날그날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활용을 하면은 컨설팅, 점검하는 도구가 돼요. 아이들한테는 독서 나눔, 학습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질문 만들기와 그 다음에 이제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사람은 영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께로부터 얻는 영감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72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번 주 본문의 내용입니다. 싹 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보시고 제목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도 적어 보시고요. 저는 주님의 집 제목을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예수님의 집.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비어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술 마시고 거기서 막 방탕하고 엉망진창이 돼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집이야, 이거. 근데 들어와 보니까 막 장사꾼들로 꽉 차 있고, 예?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장사할 사람들만 있고, 그러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다 내쫓아야 알고. 그래야 되겠죠.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은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고, 그곳에는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주님의 집이 갖춰야 될 이제 내 인테리어죠, 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성전의 벽면이 쭉 있고요. 상인들이 쳐놓은 천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저 뒤쪽으로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들이 이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예배당 성전, 예배당 마당인데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을 올려놓고 또 바꿔주는 동전상. 그러니까 뭐 예배고 이건 별 관심이 없고 다 이제 돈 벌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이제 그 얼마씩 띄어서 바치는 이런 거 이제 기대하고 있고 숫자, 사람 숫자 헤아려보고 야, 오늘 몇 명 들어왔네? 아, 얼마 들어오겠구나. 이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손상된 성전의 기능,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결과는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그림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예수님, 그리고 앞에 동전을 얹어놓고 바꾸던 상, 그거 엎으시는 거. 둘러서 상인들, 저 오른쪽 위쪽으로 짐승들, 그 다음에 또 성전벽, 상인들이 쳐놓은 천막들.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 우선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7장, 하나님께서 성전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딱 정해 주셨어요. 내 집은 여기서 제사는 전으로 내가 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겠다. 기도하는 집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딱 규정해 주신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계시록 21장 하늘 성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역시 또 수학 공식, 도형이나 각도나 수연산이나 측정이나 규칙이나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또 중학생들이나 또 고등학생들은 거기에 나오는 수학 공식 또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죠. 네. 항상 공부라는 것은 현장에서 응용을 할 때 효과가 있고 응용된 것을 찾아서 확인할 때 공부가 기억에 남는 거죠. 네.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 그림은 에덴 동산을 좀 그려볼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미래를 꿈꾸고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가장 좋은 삶을 그려보고 사는 것은 행복한 거죠. 네. 그것이 꼭 그렇게 안 될지라도 행복한 거고 그려놓고 가다 보면 또 더 풍성하게 잘 되고 에베소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찾아서 기록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 또 감사의 씨앗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찾아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항상 제 미래 비전 쭉 적어놓고 4가지의 성경 구절,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항상 씁니다. 예,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면은 아마 이대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자, 오늘 느껴지는 것이 2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천국의 모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센터인 이곳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진리를 버리고 물질을 탐하는 데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진리.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죠. 그 진리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버려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이게 이제 방법이 그냥 막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이 나쁘거나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방법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목표가 다른 거죠. 그래야 물질이 얻어져도 좋게 쓸 수가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거룩한 성이 장사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 진리를 버리고 물질을 탐하는 데서. 네. 솔로몬은 진리를 버리고 쾌락과 향락을 탐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이게 아이들보다 더 못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서는 자기들도 부끄러워하고 찬양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왜 애들을 통해서 저분을 찬양하게 하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이분을 찬양한다고 화를 내고 말이죠. 참 이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엉뚱한 짓 하고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네, 소금은 소금의 맛이 있어야 한다.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그곳에 모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리시죠. 주님의 역사가 떠나버려요. 자,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입니다. 이거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도 내일 초청할 만한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톡이나 전화해 볼 사람 있으면 해보시고. 이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내일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은혜 받을 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그 일에 내가 관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예, 요즘에는 제가 특별히 이 7가지 주제, 5, 7, 2, 이거를 애들 독서에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지금은 매주 독서를 확실하게 훈련하자 해가지고 이 5, 7, 2 방법을 가지고 지금 매주 월요일 날 독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관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자녀나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권장해서 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자, 17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주님은 왜 떠나셨을까?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베다니에는 왜 가셨을까? 머물 곳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내 마음, 내 가정, 이곳에 주님이 떠날 곳인가요? 머무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질문인데요.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서 어떤 질문을 해보시든지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답을 써보세요. 저는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네,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G7, GTS 발전시키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내 삶의 현장 쭉 살펴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제가 활용해야 될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하나 놓고 묻고 기다리시면은 주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국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